볼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모인 각각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축소되는 현장이 지금 현재 기도의 자리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소 같으면 금요기도회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익숙함 속에서 이제 스스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세워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잘 준비되어 있나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반드시, 아니 어쩌면 더욱더 기도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우리를 아주 소리 높여 부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조금 쉽게 다시 알려드리자면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되고 들린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잡다한 소음과 방식이 난무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속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 이 삶에 발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기 마음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짓을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미련하다 여기며 자신이 가장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 역시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다시금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책망의 말씀, 심판의 엄중한 경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가요?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나
24절과 같이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서 내미시나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붙잡지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여기고 더 계산적이고 더 이기적으로 더 탐욕을 부리며 숨김없이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 얼마나 특별하다고 저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못한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무시하며 멸시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26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웃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비웃으며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냉소적이고 차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수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23절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는 우리에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고도 외면하고 부어주신 영을 거부하고 악한 영에 이끌려 돌이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남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시는 성도님이 계신가요? 오늘은 에스겔의 두 번째 부분이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특별히 택하시고 아주 예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놀라운 일로 인도함을 직접적으로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초반에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기로 하시면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으시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십니다. 모두 벌하여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의인 몇 명이 있더라도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며 공의로운 그 사람들 몇만 살아남을 것이라고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완전히 이들이 가망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외침을 외면한 이스라엘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찔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오히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어서 그 말씀대로 그 죄악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떠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바라시는지조차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성도로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말씀을 떠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도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없이 전해지면서 결국 그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정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터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리라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회복의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말씀 안에서 취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을 떠나 헤매는 인생길에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며 항상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 뜨겁게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소망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온전히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주님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